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 예배로 결단한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의 크신 은혜와 말씀의 권능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의 제목 같이 나눕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 가인과 아벨의 제사. 아멘. 오늘 본문 속에는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김을 당한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이제 동침하여 자녀를 낳았는데 가인과 아벨을 낳은 것으로 인하여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복된 삶을 보장받았던 우리 사람에게, 인간에게 죄라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한 것은 우리의 삶 속에 가장 큰 비극 중에 비극이었을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우리는 먹을 것을 염려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죽음을 걱정하며 살아가는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질병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자녀의 문제로 평생 눈물을 흘리거나 때로는 인생을 살아가며 속기도 하고 의심도 하고 다툼도 일어나는 혼돈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생존 경쟁 사회 속에서 치열하게 다투며 싸워가는 이 세상의 모든 구조 속의 시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대로 살지 않았던 것으로부터 출발했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의 기록은 처음부터 하나님과 우리 관계 사이에 이제 더 이상 깊은 교제와 동행과 나눔이 아니라 이제는 제사라고 하는, 오늘로 말하면 예배라고 하는 이와 같은 형태가 왜 존재해야만 했을까? 오늘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우린 그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최초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그 예배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행위와 그 형식이 아니라 그 내면 속에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린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게 됩니다. 예배는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는 진정한 거울과 같은 것이 예배가 되어야 한다고 오늘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인과 아벨은 지금 같은 부모 아래서 태어난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시대를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아벨의 제사가 하나님께 연락이 되고 가인의 제사는 연락되지 아니하였더라. 참 오늘 본문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상당히 중요한 영적 경고를 전하게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수많은 예배를 드린다 하지만 정말 나의 예배를 주님께 전심으로 드리고 있는가? 그리고 주님께 예배 드리기에 앞서 우리 마음은 주님 보실 때 기쁘신 모습으로 세워져 가고 있는가? 이 부분을 돌아보고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는 형식적인 예배자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보고 보이신 반응은 완전히 달랐어요. 아벨과 그의 제물은 하나님이 받으셨는데 오늘 가인은 그의 제물까지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고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겨났을까? 표면적으로 보면 가인도 예배를 드렸고 아벨도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은 아벨의 것을 받으셨다고 했을까? 겉으로 보면 누가 보더라도 둘은 똑같이 제사를 드린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제사가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무엇일까를 잘 염두에 두시고 우리 스스로의 예배가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하나님 앞에 보실 때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1절을 먼저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아멘.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하와가 자녀를 낳고 출산의 기쁨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고 고백하는 게 오늘 1절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뭐하였다? 등남하였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았다는 뜻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에게 하셨던 말씀대로 그대로 지금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오늘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도 잘못된 게 없고 거짓됨이 없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아담도 하와도 그대로 마음속에서 받아들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낙원을 이뤄서 생명을 얻을 때 오는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는 감격까지는 그대로 유지되고 보존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가인과 아벨은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출생한 형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2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하는 일이 달랐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2절도 볼까요? 시작.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아멘. 둘째 아들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더라. 지금으로 말하면 목축업자예요. 목축업자. 자, 그런데 첫째 아들은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농사꾼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들의 이름 속에서 오늘 우리가 두 사람의 인생의 방향이 갈려질 수 있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봅니다. 대부분 이름은 그 사람이 이렇게 되기를 원하고 바랄 때 그 이름의 뜻대로 이렇게 지음받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카인이라고 하는데 그 이름의 원뜻을 보니까요, 얻었다 그리고 취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를 얻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부모의 기대대로 이제 우리가 자녀를 얻었다 해서 그를 큰 자로서 여기면서 그를 기뻐했다는 것을 이름 속에 담아놨어요. 그리고 아벨을 낳는데 이름의 의미가 좀 새롭습니다. 허무하다란 뜻을 가지고 있고요, 수증기란 뜻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의 뜻은 잠시 있다가 사라진다라는 뜻을 가진 게 아벨의 뜻이에요. 왜 이름을 이렇게 연약하게 줬을까 싶은데,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에 일어난 사건들을 보면 아벨이 가인과 함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다가 아벨이 나중에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볼 말씀이긴 하지만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이는 비극적인 상황이 벌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아벨의 이름은 참 낮고 보잘것없는 이름처럼 지어졌음을 우리가 봅니다. 사람의 기대와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좀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의 연한과 우리의 연수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속에 있다는 것을 오늘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이 사명, 이 생명은 사명 다 하는 순간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믿음 안에서 날마다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면 하루하루가 감사하고 기쁘고 소중한 날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을 상실해버리면 모진 인생, 죽지 못해서 사는 것처럼 힘겨워하며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기분 탓으로 살면 안 되고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명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겉으로 볼 땐 가인이 훨씬 더 강해 보일지는 모르겠어요. 겉으로 볼 때는 오늘 아벨이 상당히 약한 자 그리고 작은 자처럼 비춰졌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기뻐서 받으시는 예배의 모습은 아벨을 통해서 확인됐다는 사실을 잘 주목해 보면서 우리는 비교에 의해서 예배드리는 자가 되지 말고 여러분 각자의 주신 사명을 따라서 최선을 다한 예배자가 꼭 되시길 바랍니다.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신성한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으로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이게 에덴 동산에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 자체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었습니다. 근데 죄라고 하는 게 딱 그 속에 오염시키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이 노동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이 땅에서 수고할 때 땀을 흘려야 되고 고통이 따른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노동 그러면 우리에게 힘겨운 시간들이 됐어요. 사람이 운동한다 하는 거하고 노동한다 그러면 느낌이 다르잖아요. 운동하라 그러면 그냥 땀을 흘려도 신이 나서 막 하는데, 노동한다 그러면 왠지 모르게 무게감을 가지고 힘겹게 감당할 때가 있습니다. 언젠가 아침 일찍 좀 서울에 일이 있어서요, 지하철을 한번 탄 적이 있어요. 근데 저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 지하철을 타는데요, 세상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아침마다 미어 터지는 곳에서 이렇게 몸을 부대끼면서 간다는 게, 저 그때 정말 기도 많이 했어요. 우리 성도들이,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아침에 이 생업의 전쟁터로 나가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수고할까. 물론 차량으로 가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안에서 간다는 게 이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한번 느끼면서 정말 간절한 기도가 돼요. 주여, 이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게 하시고 그냥 이 밀려 터지지 않도록 밀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막 기도가 저절로 나올 만큼 그분들을 보니까 막 어떤 분들이 이게 존경하는 마음이 들고, 야, 이렇게들 열심히 사는데 이 수고한 이 성도들의 그 헌신과 눈물과 땀으로 몸된 전이 세워지는데 그런 간절한 마음이 들어요. 한 번은 또 차를 가지고 서울을 간 적이 있는데요, 저는 세상에 서울 들어가기가 이렇게 힘든지 몰랐어요. 차들이 그냥 나래비를 섰는데 누가 끼어들면요, 우리나라는 총 안 준 게 다행이요,
와, 크락션을 울리는데 무섭게 울려. 빵빵 하면서 라이트를 막 그냥 켜대면서 끼어들지도 못하게 차들이 따다다닥 붙어갖고 가는데요. 와, 여기를 이 아침마다 이렇게 일터로 가는 우리 많은 성도들의 모습이 있지 않을까. 생존 경쟁이에요. 말 그대로 전쟁터에 나가는 것 같은 그런 치열함을 볼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하루를 시작할까 하는 생각을 이렇게 가져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침마다 출근하는 것도 곤욕이지만 회사에서 쫓겨날까 봐 걱정하면서 그래도 가정을 부양해야 되기 때문에 자존심 상해도 버티고 견디면서 일해 나가는 그 순간순간들의 고비가 얼마나 많았을까. 직장이, 그러나 또 반대로는 직장조차 없어서 일할 때를 찾는 또 그런 분들의 마음은 또 오죽했을까 하는 이 양면성을 보면서 정말 기도가 간절히 될 때가 있습니다. 가끔 제 딸이 아침에 출근할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출근하기 싫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붙들어 놓고 그래요. 한주야, 이리 와봐. 너 처음 입사할 때 너 뭐라고 그랬어? 세상이 이렇게 좋을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해놓고 이제 와서는 뭐라고?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건 그거고 그래요. 계속 같은 일이 반복되다 보면 감사도 때로는 불평과 투정으로 바뀌어질 때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도 매 순간 주님의 관점으로 해석하고 볼 수 있는 안목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직장이 있거나 없거나, 내가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아니면 내가 건강하거나 병들었거나, 내가 일찍 세상을 떠나거나 오래 살거나,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섭리와 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후회하며 살지 말고, 원망하며 살지 말고,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감사한 조건과 이유를 찾아서 주님의 뜻대로 사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군복무 한다면 마치 무슨 지옥에 끌려가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지금 생각하면 저는 참 그래요. 요즘 군복무 하면은 옛날에 반토막이란 말입니다. 18개월 지금 군복무하고 지금은 월급도요 거의 100만 원 육박하게 주고 있는 세상인데, 저희 때 2등병 월급 6천 원 받았어요. 6천 원. 병장 때 14,000원. 저는 그것도 이렇게 많이 주냐고 좋아했고, 그런 시절, 그때는 30개월이에요. 그랬는데 같은 시간을 보내도 그 시간이 하나님이 여기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를 정금같이 쓰시겠다는 마음으로 하는 사람하고, 달력 붙들고 구멍이 날 정도로 그어대면서 하루가 지났다 하루가 지났다 이렇게 하는 거하고 마음 자세랑 소원이 같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일단 마음의 생각과 가치관을 바꿀 수 있는 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건 정말 감사한 일로 여기시며 주님 안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오늘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노동을 통해서 소산을 거둬서 하나님께 올렸는데 어찌하여 아벨 것만 받으시고 가인의 것을 취하셨을까? 이 안타까운 상황을 잘 살펴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돌보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따라합니다. 예배는 행위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행위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오늘 3절로 4절을 두 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아멘. 아멘. 무엇을 드렸나 보다 어떻게 드렸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 오늘 예배 드렸어가 아니라 오늘 어떻게 드렸냐를 우리가 살펴야 된다는 뜻입니다. 가인과 아벨은 똑같이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장면이 나와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라고 나와요. 자, 여기서 시작된 말이 세월이 지난 후에, 세월이 흐르는 동안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을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로부터 배웠어요. 하나님 앞에 이제 나가려면 에덴 동산에처럼 같이 대화하거나 그냥 자연스럽게 교제하거나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제사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는 걸 알고 둘이 이제 제사를 드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들이 인격에, 영성에 철이 들은 거예요. 전에는 예배가 뭔지 몰랐어요. 제사 드리는 게 뭔지 몰랐는데 이제는 그걸 알아갖고 자기 소산을 구별하여 남의 거 얻어다 한 게 아니라 자기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방법까지는 배웠다는 이야기입니다.
인생도 살면서 조금 이렇게 부모 알아보고 주변 알아보고 그러면 얘가 철들었네 그러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뻔질나게 다니는데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리고 신앙생활이 엉망이면 아직 영적으로는 철이 안 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은혜를 입은 만큼 예배 자세가 달라지고 신앙하는 형태가 변화된다는 걸 우리 스스로도 인지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놓고 보시면 돼요. 내가 얼마만큼 철들었나, 옛날과 지금 내가 어떻게 달라졌는가. 그만큼 우리가 성숙하고 성장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주님과 더 친밀한 관계가 된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철이 들지 않으면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안 됩니다. 지난주 그 어린 왕자 이야기 잠깐 나눴잖아요. 또 나랑 같이 놀자 그러니까 거절하잖아요. 너랑 나랑 아직 관계가 형성되잖아요. 관계가 뭐야 그러니까 길들여지는 거야 그랬어요. 그 길들어진다는 게 무슨 지배당한다는 뜻이 아니라 서로가 더 알아가고 친밀해져야 된다는 의미를 우리가 거기서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친밀한 관계일수록 가까우면 편해요. 근데 친밀하지 않은데 가까워지면 불편해지거든요. 하나님과 여러분이 친밀해져야 예배가 기쁘고 예배가 감사하고, 그러니까 친밀하지 않으면 예배랑 멀어질수록 즐거워. 예배 안 드릴수록 이상하게 신이 나고 막 예배 빠지면 마치 무슨 복권 당첨된 것처럼 굉장히 기뻐하고, 그건 은혜가 떨어졌다는 징표지 행복한 건 아니잖아요. 오늘 말씀 속에서 본다면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서 가인과 아벨이 지금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지 방법은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구약에선 제사라 했고 신약에서는 그걸 예배라고 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주님께 나가는 것은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를 회복해 나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실 일주일에 주일 한 번 예배보다 이 수요일 날 나와서 드린다는 건 그만큼 주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친밀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일은 몰라도 수요일은 여러분 억지로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한 번 더 드리겠다는 사모하는 간절함이 없이는 이 시간을 구별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친밀한 시간을 우리는 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기회로 삼는 믿음의 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당장은 표가 안 나는 것 같지만 모든 공적 예배를 잘 드리면서 주님 따라가는 분들은 훗날에 여러분 영적 시야가 굉장히 넓어져서 어떤 상황과 위기가 와도 해석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훨씬 더 강력하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 에덴 동산에서는 사실 아담과 하와가 매일 만났어요. 매일 교제하는 게 당연했고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한 이후에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관계가 쉽지 않았어요. 이제는 반드시 제사라는 것을 통해서 드려져야 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한번 놓고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동물과 달리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지었어요. 왜냐하면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고 했는데 이 생기가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영을 우리 안에 넣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 답을 못 찾으니까 세상에서 쾌락을 찾고 세상에서 즐거움을 찾고 뭔가 좀 짜릿한 게 없을까 하고 자꾸 추구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마음이 더 공허해지는 이유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돈이 없거나 먹을 것이 없는 것이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큰 심각한 일이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지만 사실은 그 중간에 죄가 가려져 있기 때문에 피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가긴 가야 되는데 뭔가 자꾸 마음속에 걸리는 문제가 이게 걸리고 저게 걸리니까 이제는 뭘 찾아요? 핑계거리를 찾아요. 이 다음에 해제, 이것만 해결되면 하고 자꾸 그러면서 자기를 합리화시키면서 거리를 두게 됩니다. 원래는 우리가 하나님과 거리둘 관계가 아니었어요. 친밀한 관계였는데 이 죄라고 하는 게 중간에 딱 들어오는 관계로 인하여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과정이 멀어져 버렸어요. 그로 인해서 나타난 결과가 뭡니까? 외로움이 오고 두려움이 오고 고독함이 찾아오고 낙심과 절망이 나를 자꾸 지배해버리고 여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지금 말씀드린 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주의 결과들입니다. 그 결과들이 나를 지배해버리도록 방치해버리니까 결국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들이 멀어지고 더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가인과 아벨은 각각 자기의 일터에서 얻은 소산을, 자신들이 노동한 것을 통하여 그 소산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아마 최선을 다해서 드렸을 겁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을 드렸다,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다 말씀합니다. 여기 첫 새끼라는 말의 원문을 보면 first born이라고 해서 첫 번째 난 것, 처음 것을 의미해 주고 있어요. 가장 귀한 것, 처음 태어난 것, 그걸 아벨은 하나님께 드렸더라. 근데 가인은 어떻게 했냐면 여기 기름을 농사한 것으로 드렸다라고 이렇게 표현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다고 했는데 여기서 말한 기름은 가장 좋은 부위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올린 거예요. 어떤 분이 묵상한 글을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참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살을 원치 않고 기름을 원하신 게 참 감사하대.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우리가 살을 먹을 수 있고 기름은 떼낼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그래. 근데 성경적 원 의미는 기름이 가장 귀하고 가장 보배로운 것을 구별하여 첫 것으로 하나님께 올렸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또 성경을 오해해요. 왜 아벨의 제사를 받고 가인의 것을 받지 않았을까? 묵상을 이상하게 하면 다른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아무래도 육식을 좋아하시나 보다, 이렇게 해가지고 채식주의가 아닌가 보다. 그런 거 아니에요.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첫 것과 그 기름이라는 것에서 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아벨은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 최고의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그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인의 제사에 대해서는 수식어나 강조하는 표현이 전혀 안 나와요.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드렸다, 이게 전부예요. 드리긴 했지만 어떤 마음과 자세로 드렸느냐에 따라서 결과와 열매가 달랐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먼저 보시는 게 뭐 같아요? 제물보다 사람을 먼저 보신다는 것을 여기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4절로 5절을 같이 봅니다. 4절로 5절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네, 거기까지만 봅니다. 자, 순서를 잘 보셔야 돼요. 제물이 먼저가 아니고 뭐가 먼저다? 사람이 먼저였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이라고 했지 제물과 아벨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성경에는 이름 하나 쓰는 거, 어느 문장 명사 하나 쓰는 것도 순서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막 쓰는 게 아니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해서 써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제일 먼저 여러분 우리의 중심과 자세가 세워지는 것이고 거기에 우리의 헌신과 눈물과 땀과 물질이 하나님께 심겨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물이 먼저가 아니라 사람이 먼저라는 걸 여기서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제물의 상태를 보신 것이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을 보셨다는 것을 여기서 살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일날 봉사를 하시던, 하나님께 물질을 심던, 여러분이 뭔가 헌신을 하던, 주님이 보시는 건 눈에 보이는 행위 이전에 우리의 중심의 자세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할 때요, 체면 때문에 하지 말고, 눈치 보고 헌신하지 말고, 저 사람이 하니까 나도 해야지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중심이 순전하게 드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쁨과 감사로 자원하지 않으면 체면 때문에 하고, 비교 때문에 하고, 질투 때문에 하고, 마지못해서 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중심이 벌써 흔들리고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기쁨으로 한 거하고 억지로 한 건 본인이 제일 잘 알아요. 기쁨으로 하면요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 뿌듯하고 행복해요. 여러분이 자녀에게 뭐 맛있는 거 사주고 할 때, 옷 사주고 할 때 아까워갖고 부들부들 떨면서 준 적 있어요? 자식 주는 건 아깝지 않잖아요. 저 어렸을 때요, 이미 옛날 얘기지만 저희 어머님이 저희 아버지 구멍난 메리아스를 속에다 입으셔. 제가 옛날에 그거 보고 버리지 왜 입으냐고 그랬는데 그것마저도 못 버리고 입으신 걸 봤어요. 아끼면서. 근데 자식들 옷 줄 때는 새 거 사다 주고 깨끗한 거 사다 주고. 그건 여러분 어느 가정이나 어느 부모나 똑같은 것 같아요. 나는 좀 허름한 거 입어도 자식은 좋은 거 주려고 하는 게 부모의 심정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많은 자식들 가운데 하나를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보내주신 게 아니라 성경에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이란 분명한 사실을 기록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얻은 최고의 영광은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라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붙들어야 될 게 뭐예요? 오늘 아벨과 가인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헌신하고 충성할 때 그들의 중심 자세가 너무나 달랐다는 것을 본문은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아벨과 그의 제물이라고 했는데 아벨의 마음이 하나님 보실 때 옳았다는 것이고, 아벨이 드린 그 제물이 하나님 보실 때 합당했다는 의미를 여기서 봅니다. 그럼 가인의 제물은 어떤가? 가인은 마음이 하나님 보실 때 옳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또 하나, 그 제사도 역시 받으실 수가 없었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이 대목에서 봐야 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예배는 행위가 아니라 뭐다? 하나님과의 관계다. 오늘 여러분 친밀한 예배가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배자의 마음의 동기를 보십니다. 예배자의 마음의 그 태도를 보십니다. 예배자 마음의 그 신앙의 중심을 먼저 보셨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가 평생 예배를 드리며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과연 내가 몇 번이나 드려봤을까? 하나님은 수많은 예배의 숫자를 말씀하지 아니하셨고, 위대하고 무슨 화려한 장식과 웅장한 예배터에서 드린 예배를 기억하신다고 한 적도 없으시고, 오로지 우리가 매 순간마다 드리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와 중심을 기쁘시게 받았다는 것을 오늘도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0절로 17절에 보면 거기 예배에 관한 말씀이 나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의 제사를 거절하셨을까? 그 말씀을 조금 정리하면 이런 뜻이 돼요. 예배를 받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가 피곤하다 그렇게 표현하세요. 아니,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고 예배하는데 왜 피곤하다고 하실까? 거기 보니까 사람들이 제물을 가져오고 성회를 베푸는 것과 찬송을 기쁘게 하려는 그 모든 것이 나에게는 귀찮구나 그래요. 아니, 주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영광을 돌린다 하는데 하나님이 귀찮대요. 왜 그런가 하고 다음에 소개가 되는데 거기 이사야서 말씀해 보니까요, 죄를 회개하지 않는 피가 있는 손을 가지고 제사로 온 거예요. 바꿔 얘기합니다. 회개하지도 아니하고 형식적인 모습만 가지고 마치 영광 드리는 것처럼 한 그 제사를 하나님이 피곤하게 여기셨고 그게 귀찮아하셨어요. 받기가 싫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악을 버리지 않은 채 거짓된 모습을 가지고 속이는 제사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셨다. 내 마음속에 악을 품고 원한을 품고 미운 감정을 품고 원수를 맺고 이런 상한 감정을 그대로 살짝 가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쭉 하는 것을 주님께서 볼 때 기뻐하지 않으셨대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하나하나도 주님께 우리의 순전한 마음이 드려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따라합니다. 예배가 무너질 때 관계도 무너집니다. 관계도 무너집니다. 오늘 5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5절 말씀 시작.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여기서 가인이 무엇이 문제인가 우리 살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는 사실보다 가인은 지금 자기의 자존심이 상한 것 때문에 화가 났어요. 하나님이 왜 내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까 하고 그걸 물으려고 한 게 아니라 일단 분하여 안색이 변하였다. 굉장히 마음에 상한 감정을 가져버렸어요. 자존심이 상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자는 하나님께서 왜 내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것일까? 이걸 살피고 그걸 회개하거나 그 부분을 돌이키거나 바꾸려고 하는 의지를 갖는 게 정상적인 자세인데, 오늘 가인을 보니까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고 제일 먼저 했던 건 화를 냈고 그 다음에는 그 화가 누구에게 가냐면 동생에게 가고 있는 걸 봐요. 그 화를 누구인가 분풀이를 해야 되겠는데 가만히 보니까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왔을까요? 미운 감정이 들어왔고 미운 감정은 질투로 변합니다. 질투는 분노로 바뀌어버리고 분노는 그것을 폭발시켜서 저놈을 내가 그냥 살려두면 안 되겠구나, 죽이려고 하는 마음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여러분 시기 질투가 생기면 이게 커지면 나중에 어떤 감정까지 갈 수 있냐면 살인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대목에서 봐야 합니다. 이게 여러분 가인과 아벨만의 문제일까? 사울과 다윗을 보세요. 사울이 왜 다윗을 죽이려고 그랬죠?
다윗이 만만이요, 자기는 천천이래요. 제가 제일 쉬운 표현 자주 드리잖아요. 사울은 1,000원짜리요, 다윗은 10,000원짜리요. 이러니까 10배나 비교되는 것에 대해서 사울이 견딜 수가 없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졌습니다. 그를 잡아 죽이려고 군대 3,000명을 동원해서 나라 지키라고 한 군대를 가지고 다윗 잡아 죽이려고 그것 하면서 마치 쥐 잡았듯이 그렇게 이스라엘 땅을 뒤졌던 것이 사울이었습니다. 시작이 뭐예요? 시기 질투. 우리 마음속에 제일 무서운 거, 조심해야 되는 거, 시기 질투가 얼마나 은혜를 무너뜨린가를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좀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영적인 통찰을 더 성숙하게 키워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축복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커져야 되는데 시기심이 자꾸 커져 버리니까 결국에 가서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까지도 근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상황이 너무나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제일 조심해야 할, 마귀가 우리를 꿰뚫고 침투해 들어오는 틈을 타는 게 뭐냐?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이게 미운 감정, 오늘 말씀처럼 분하여 안색이 변하는 일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여기서 또 하나를 보고 놀라는 거예요. 이쯤 되면 하나님께서 야, 너는 틀렸어, 넌 저리 가 하고 아마 가인을 버려도 12번은 더 버리셨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인을 버리신다고 안 합니다.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가인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와 교제해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6절 볼까요? 6절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아멘. 하나님께서 가인의 마음을 아셨어요. 너 왜 그렇게 화를 내고 있니? 너 얼굴색이 왜 그렇게 변했니? 하고 물어요. 하나님 몰라서 물으셨을까요? 이미 다 아셨어요. 근데 7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7절 봅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조금 풀어서 해석합니다. 가인아, 너 왜 그렇게 됐니? 너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 어떻겠니? 하고 지금 하나님은 가인의 마음을 돌이킬 길을 지금 지시합니다. 내가 선을 행하였다면 어찌 내가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러니 바꾸면 뭐예요? 너가 선을 행하면 너가 나를 보는 것에 전혀 부끄러움이 없을 것이고 불편하지 않을 것이다. 근데 내가 지금 뭔가 마음에 선한 것을 품지 않았으니 이런 현상이 오지 않았느냐. 지금 하나님은 그걸 진단해 주고 계십니다. 너도 나에게 올바른 예배자가 된다면 언제든지 너의 예배를 내가 받을 것이니라. 그 말씀을 지금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안 받은 거 하나 때문에 분하고 안색이 변할 일이 아니라 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물어야 이게 제대로 된 하나님의 사람이란 뜻입니다. 죄는 문 앞에 엎드려 있다고 그랬어요. 바꿔 이야기합니다. 죄가 내 문 앞에 있어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문 앞에 있어요. 문만 열면 이 죄가 나를 dom치는 거예요. 그러니 내 주에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항상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표현합니다. 죄는 뭐라고 그래요? 너를 원한대요. 죄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지배하려고 노리고 있어요. 곁에서 계속 우리의 틈을 노리고 있어요. 근데요, 하나님이 답을 주셨어요. 그러나 너는 어떻게 해요? 죄를 다스릴지니라. 다스린단 말이 통제하고 그걸 잘 분별하고 내 안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경계하고, 이 지혜가 하나님의 사람 가운데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너를 넘어뜨리려고 네 주변에서 빙빙 돌고 있을지라도 너는 그것을 통제하고 그것을 분별하고 틈타지 못하게 하라. 오늘 이 지혜가 우리 삶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신앙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무엇보다 어떻게를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되 어떻게 드렸느냐, 오늘 그것에 대해서 주님이 보고 계심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잘 설명한 게 히브리서에 나와요. 히브리서 11장 4절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하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니. 아멘.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대요. 아벨의 제사는 믿음의 제사요, 가인의 제사는 형식의 제사였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오해하지 말고 잘 보셔야 될 게 이 대목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 이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여기서 인정함을 받는다는 의미를 여러분 인지하셔야 됩니다. 거기 다시 읽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아벨이 의로운 자가 되었다, 의인이 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의로운 자로 여김을 받았다는 의미를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우리에게 은혜라는 겁니다. 아벨이 드린 제사는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는데 죄가 없어졌다는 뜻이 아니라 아벨의 죄를 하나님이 가려주시고 그 제사의 마음을 하나님이 흡족하게 받아주신 것. 이건 여러분 창세기 이미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말씀이 그대로 지금 연결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치부를 가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무엇을 지어 입히셔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죠. 하나님이 우리의 허물과 치부를 가려주십니다. 내가 가리는 건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이 가려주신 건 영원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거기에는 짐승의 피가 반드시 필요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허물을 가려주심으로, 그래서 칭의란 말은 내가 의로운 자란 뜻이 아니라 의롭게 여김받은 자, 그게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의롭게 여김받은 하나님의 사람됨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어떤 예배자로 서야 할 것인가를 이제는 결단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다는 특권을 받은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는 예배 자리에 숨어서 언제든지 우리 사이에 틈타올 수 있어요. 죄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위장하고 포장하고 들어온지 아십니까? 그 중 하나가 비교로 와요. 비교하면 우리 마음속에 열등감이 생기거나 우쭐하는 교만이 들어옵니다. 경쟁하게 만들고 시기하게 만들고 인종 욕구에서 누가 내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하는 이런 욕구로 인하여서 믿음의 중심을 흔들리게 만들어요. 불순한 동기가 내 안에서 자꾸 일어나게 만들어서 예배의 본질을, 신앙의 본질을 다 깨뜨리는 악의 권세가 쉴 새 없이 우리 주변에서 도사리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해주셨던 말씀처럼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런 모든 것들이 내 주변에 도사리고 있을지라도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차단할지어다. 그러므로 가인의 예배는 형식적이었을지라도 오늘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중심 어린 예배가 살아있는 믿음의 신실한 일꾼들로 거듭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긴 했지만 뭐가 없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없으니까 형식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왜 내가 인정받지 못했지, 그것만 소원한 거예요. 자존심은 높고 순종은 없어요. 의식은 있는데 믿음은 없어요. 방법과 형식은 있는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제사인데 속을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아벨의 제사를 살핍니다. 아벨의 제사를 다르게 표현하면 아벨은 최선의 것을 통하여 믿음을 따라 하나님 중심으로 자기보다 하나님을 더 높이며 영광을 돌렸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면서 이 믿음이 여러분 속에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이 결론을 맺습니다. 가인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을 다시 우리는 상기해야 됩니다. 너도 나에게 돌아와라. 너도 회복될 수 있느니라. 죄가 너를 흔들지만 너는 성령 안에서 이길 수 있느니라. 계속하여 희망적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부여잡고 이 시간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최선의 예배가 되기를 힘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죄가 내 문 앞에서 나를 노리고 있을지라도 성령에 의해서 분별하고 그걸 막아낼 수 있는 믿음의 통찰을 잃지 말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체면으로 예배드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중심을 잃지 않도록 전심을 다하는 예배자, 오늘 예배를 드리신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이렇게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